오늘은 천왕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왕문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과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면 70페이지 정도에 해당합니다. 70페이지 하면 천왕문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요. 천왕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도리천 수미산의 중간이에요. 중턱쯤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게 원래는 네 방위를 각각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미산에서 이렇게 약간 돌출된 데가 있고 그 네 방위에 네 명의 천왕이 있어요. 네 명의 천왕이. 그래서 이제 사천왕이라고 하는 거죠. 사천왕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네.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흔히 이제 뭐 무협소설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얘기 나올 때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사천왕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데서 유래된 것 중에 하나가 F4도 뭐 내나 그런 쪽에서 유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명 거기서 으뜸 네 명 뭐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 사천왕들이 직접적인 어떤 실무 담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각각 네 방위로다가 관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천왕이 다스리는 영역이 동쪽에 승신주,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쪽에는 승신주, 남쪽에 선부주, 그 다음에 서쪽에 우하주, 북쪽에 구로주. 이래서 저번에 제가 처음쯤에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승신주 같은 경우는 몸이 굉장히 잘생긴 사람들, 몸짱들이 사는데 남쪽의 선부주는 선부나무라고 인도에는 선부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부주 또는 발음이 연부나무라고도 해요. 같은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소나무급 정도 되는 뭐 그런 정도의 나무예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고 우하주는 이제 소를 화폐로 쓰는 데고 북구로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지적인 사람이 살기 좋은 뭐 이런데 나중에 저 북구로주에 사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아는 나반존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삼성각에 가보면 저기 운문사 사리함 나반존자 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나반존자가 사는 데가 구로주예요. 구로주. 그래서 우리랑 가까이 있어서 뭔가 기도를 하면 빨리 영험이 있대. 극락에서는 어떨까요? 극락에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극락은 우리로부터 10만 원 국토가 떨어질 때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극락은 사후세계가 아닙니다. 극락은 사후세계가 아니에요. 우리랑 다른 세계. 그러니까는 뭐 우주로 얘기하면 다른 별 세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세계는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꿈꾸기로는 뭐 프랑스나 이런 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 내가 죽어서 윤회해서 거기서 다시 태어나겠다. 이런 설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지 실제로 죽어서 가는 세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극락 같은 데는 너무 멀대요. 너무 멀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하면 감흥이 빨리 올까요? 빨리 올까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쪽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반응을 보이셔도 우리가 보내는 시간도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보내는 시간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딱 그렇게 따질 수는 없는 건데 아무래도 가까운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법보다 주먹이라고. 그게 가까운 게 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해요. 집에 불 나면 필요한 거는 바닷물이 아니고 집안에 있는 욕조물이 얼마나 많으냐의 문제지 바다가 얼마나 크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누가 가까이 있느냐를 봐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그러한 신앙 대상이 더 영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선부주 안에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관세음보살님이 계세요. 그게 보타락가산. 그래서 남선부주의 보타락가산에 관세음보살님에게 기도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북구로주에 있는 나반존자.
나반존자는 그 사연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그 얘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사연이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한테 욕먹고 일종의 반성하면서 지금 그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원래 제자입니다. 원래 제자. 근데 안 죽고 계속 살아 있어요.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부처님 아들인 라우라 존자도 아직도 안 죽고 살아 있어요. 어디 있을까? 잘 찾아보세요. 잘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이 도리천 위쪽으로 가면 도솔천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미륵보살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가까이 있는 신앙 대상이 보다 더 유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실무진이 있고 가까이 있으면 더 영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나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집 앞에 하수구가 막혔어요.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게 빠를까요? 안 그러면 구청에 가서 어떻게 저렇게 신고를 하는 게 빠를까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세계를 담당할 수 있는 이러한 왕들은 이 사천왕이에요. 사천왕이 4군데를 담당하는 거고 우리는 남선부주가 원래 이쪽에 있습니다. 그냥 그림상으로만 동서남북으로 그리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여기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관장하는 이러한 사천왕도 있고 그렇게 해서 4방위로 원래 있습니다. 그 4방위를 나타내는 게 4방위의 신들을 나타내는 게 천왕문 뭐 이렇게 다 절마다 큰 절마다 다 있습니다. 일주문, 천왕문 이렇게 다 있고 뭐 들어가 보면 원래는 사천왕 같은 경우가 이렇게 4방위에 있어야 돼요. 맨 위쪽에 이렇게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이제 문관 형식으로 나타나는 이런 분들은 보살이고 이렇게 머리 깎은 분들은 이게 스님입니다. 누가 센지 불화는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등치가 크면 셉니다. 진짜예요, 진짜. 옛날 사람들은 문맹이 많고 어느 게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가운데 위치하고 크면 셉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액수가 크면 지폐 크기가 커요. 그래서 그걸 큰 돈이라는 표현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맹률이 높을수록 크기 차이가 더 심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돈 크기 차이가 훨씬 심했어요. 100원짜리, 1원짜리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크기 차이가 막 웃기지도 않게 지금으로 말하면 지갑에 넣으면 창피할 정도로 차이가 컸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돈 크기 차이가 적은 나라일수록 문맹률이 낮은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한글의 우수성 때문에 문맹률이 낮기 때문에 크기 차이를 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갔을 때 그 나라 화폐들을 이렇게 쭉 만져보면서 크기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만 보고도 그 사람들의 문맹률을 알 수 있어요. 진짜. 중국 같은 데 가보고 그다음에 뭐 인도 가보고 일본 가보고 미국 가보세요. 제 말대로입니다.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고 이렇게 4방위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부처님이죠, 지금. 네. 가장 큰 분은 부처님, 자리를 많이 차지하죠. 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보살님들이 이렇게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엔 제석천, 이쪽엔 범천,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천왕들 같은 경우는 우락부락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산적같이 이렇게 막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왜? 방위를 지켜야 되고 이 부처님 안쪽을 이 부처님 세계 안쪽을 다 지켜야 된다는 이런 관장의 그러니까 일종의 수문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락부락해야죠. 너무 곱상하게 생기면 좀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원래는 왕이었었어요. 사천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이렇게 우락부락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갑옷 같은 걸 입지도 않습니다. 언제 입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때 외에는 안 입어요. 그래서 서역에서 나타나는 사천왕상들은 이게 무관복장이 아니고 문관복장이에요. 이런 보살님들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문관복장으로 돼 있어요. 문관복장으로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금강역사 이런 거 말씀드렸었거든요. 금강역사가 무관복장으로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강역사하고 저 사천왕이 섞이면서 단일화되면서 사천왕이 이제 무관복장으로 완전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복장을 할 때는 임금들도 무관복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조 같은 경우도 무관복장, 융복을 입은 그런 복장을 한 게 있죠. 그렇게 진영에 남아 있죠. 그래 가능해요. 그래서 전투를 직접 지휘할 때, 그래서 그런 무관복장으로 이해되는 거 하나, 문관복장으로 이해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중앙아시아에서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이제 방위신이라는 신격이 더 크게 부여되니까 무관복장이 되고 우락부락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막겠다, 삿된 것들을 차단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내 방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네 귀퉁이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국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쪽에 있을수록 셉니다. 그러니까 절에 가서 방석 같은 걸 확인하시거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원래는 센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 이렇게 자리 같은 거 배치할 때도 앞쪽에 앉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왜냐하면 아랫사람이 뒤통수를 보고 앉을 수는 없어요. 어른 뒤를 보고 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앞쪽에 앉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뭐 자세가 좀 안 좋거나 불량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금방금방 뒤에 있는 어린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근데 뒤쪽에 있으면 어떻게 돼? 뭘 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쪽 자리가 원래 더 좋은 거예요. 뒤쪽 자리가 좋은 거예요. 왜? 뒤쪽이고 가운데가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위치라는 게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구분을 못 하셔서 그러는데, 그래서 뒤쪽이 좋은 거고, 그래서 이 건축 배치도 있잖아요. 뒤로 갈수록 좋은 건물들이 나와요. 절이든 향교든 왕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무슨 뭐 자금성을 가봐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렇게 쭉 뒤로 갈수록 더 센 건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앙 메인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으로 이제 약간 그걸 보충해 주는 건물들 이렇게 맞춰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보고 일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향성. 한 방향을 통해서 그걸 순서를 매긴다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요, 원향성이에요. 그러니까는 동심원 구조, 동그랗게 봐요. 뭐 만다라나 이런 걸 보면 다 동그랗게 나오거든요. 근데 중국 문화는 한 방향이에요. 수직적으로 한 방향. 그러다 보니까 이 사천왕이 뒤에 있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이래서 나중에 이제 탱화들은 원래 요즘 조선시대 때 유행하고 이런 탱화들 고려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사천왕이 앞으로 와요. 방위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원래는 동서남북이니까 내 방위에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천왕문도 실제로는 네 군데 원래는 있어야 돼,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게 더 올바르겠지만 실제로는 한 군데에다가 다 몰려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절에 들어가다 보면 이 천왕문을 반드시 지나갑니다. 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 외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천왕들을 만날 수 있고, 언뜻 보기에는 무서운데 자세히 보면 나름대로 귀엽습니다. 그리고 옛날 방위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동, 남, 서, 북 이렇게 갑니다. 동서남북이 아닙니다. 동쪽에서 시작해서 동남, 서, 북 이렇게 방위들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동쪽에 이제 지국천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손에 들고 있는 걸 가지고 알 수 있어요. 비파를 들어요. 비파. 칼, 용, 탑.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게 동쪽을 나타내는 천왕이 여기 탑하면 이게 북방이에요. 탑을 들고 있죠. 이게 비파. 동쪽 이제 비파 들고 있죠. 비파 이게 중앙아시아 쪽 악기예요. 중앙아시아 악기예요. 그래서 음악을 연주하는 무슨 천왕이 음악을 연주한대요. 근데 뭐 왜 비파를 들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아직도 이렇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이제 건달바라고 하는 음악신들의 이 양반이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그래서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이건 이제 불국사 사천왕이에요. 그다음에
칼은 예전부터 그냥 무기로 지휘하는 무기로 가장 대표적인 게 칼이잖아요, 그죠? 이순신 장군도 뭐 광화문에 칼 들고 있고 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칼, 그 다음에 용 보입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이제 용이냐 이무기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용 있잖아, 그죠? 꿈틀꿈틀하지? 이렇게 꿈틀꿈틀 잡혀 있는데 사천왕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용을 저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뭐 미꾸라지 같이. 사천왕은 굉장히 크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에 여의주가 있어요. 여의주가 있어요. 그래서 여의주가 있어야 용이지 여의주가 없으면 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의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의주가 그 앞에 있거나 뭐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용에게 여의주를 주면 용 됐으니까 더 이상 무슨 변화가 없대. 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건축 같은 거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절에서도 이렇게 불사한다고 건축 같은 거 해보면 돈 먼저 주면 일이 잘 안 됩니다. 뭔 뜻인지 알죠? 그게 일 끝나고 돈을 줘야지. 그 마찬가지예요. 여의주를 주면 용은 이게 별로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생각 자체가 별로 없어요. 더 이상 뭐 나올 게 없는데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서 희낙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주를 빼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놓고 있잖아요. 한쪽으로는 여의주를 잡고 용을 잡고 있고 한쪽에는 여의주를 잡고 있고 그러면 그 여의주를 가지려고 바당바당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는 이거는 지금 정적으로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은 거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동적인 겁니다. 끊임없이 바닥거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용이 여의주를 다투면 어떻게 되냐면 구름이 생기고 구름이 생기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상 뭐 그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는 특히 중국 문화 같은 경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안정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조금 부족한 거. 그래서 주역에서도 미제, 아직 미결된 거가 좋은 거라고 하는 거고 기제, 완성된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완성되면 그 다음에 줄어들거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삼국유사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백제가 망할 때 점괘를 딱 이렇게 점을 치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백제는 만월과 같고 신라는 신월과 같다, 이런 점괘가 나와요. 백제는 만월이면 보름달과 같고 신라는 신월, 초승달과 같대. 그렇게 하니까 그럼 백제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라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점괘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만월은 기우는 거고 찬 건 기우는 거고 초승달은 늘어나는 거니까 결국 신라가 이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동지도 다가올 거예요. 동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지는 음기가 꽉 차가지고 양기가 이렇게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꽉 눌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밤이 제일 길고 낮이 짧은 게 동지예요. 동지는 양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21일 아니면 22일, 12월 21일, 22일 크리스마스 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로마 동지였거든요. 로마 동지고 지금 동지는 이쪽은 이제 이쪽 동지고, 그래서 해 길이를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동지하지는 양력으로 가요. 양력으로 가요. 그러니까 음력처럼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동지가 설날인 거 아세요? 옛날에는 동짓날 팥죽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옛날 주나라 때 그게 설날이에요. 중국 주나라 때는 해가 시작되는 게 새해의 기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팥죽 먹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한 해 나이를 많이 먹는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지를 2번이나 겪어요. 우리 동지 겪지, 그다음에 크리스마스도 그 로마 동지. 왜 날짜가 다르냐면 서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 위에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날짜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수 생일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예수는 실존 인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 쪽에서 이제 로마 쪽에서 국교화 되면서 예수의 생일을 그냥 그 당시 동지는 축제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신앙이 불신앙하고 태양신앙이에요. 태양신앙. 그래서 태양의 축제일이라고 할 수 있는 동지, 다시 태양이 부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태양이 음에 눌렸다가 음기에 눌렸다가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수 부활과 연결시켜서 기독교의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난 날로 정하는 뭐 그런 겁니다. 동지와 관계된 뭐 이런 얘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음이 맨 마지막으로 눌렸다는 거예요. 양기가. 그죠? 낮이 짧고 그다음에 밤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새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양을 내가 먹으면서 그 해의 기운을 다시 양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직회가 지뢰복이라고 하는 건데 주역에서 보면 지뢰복회예요. 회복하잖아요. 양기가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최고로 좋은 쾌 중에 하나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양기가 많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중국 문화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음기가 끝까지 눌렸어도 그것이 다시 회복되고 발전하는 기상이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도 이게 이무기라고 보시면 더 가까울 거예요. 왜냐하면 용 자체가 돼버리면 안주해서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여의주를 가지고 희롱하는 이런 자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국 문화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의주를 안 주는 이렇게 부족한 것을 통해서 더 나아가게 한다. 주역에도 보면 그런 얘기. 이게 전부 지금 주역 얘기입니다. 전부 주역 얘기예요. 그래서 궁즉변,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 그걸 합쳐서 뭐라고 하면 궁즉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얘기잖아요. 궁즉통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통한 것들은 오래간대. 그래서 나오는 게 여의주를 안 주고 이렇게 희롱하면서 끊임없이 발전적인 기상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이무기고, 내가 이무기라고 누구한테 얘기해 주니까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이무기가 더 좋은 거예요. 용이 바로 되는 직전의 이무기. 그런 거 좋지 않아요? 지금 얼마 전에 입학시험 이런 거 봤잖아요. 수능시험 봤잖아요. 언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 통지 받고 학교 가려고 할 때. 가보면 또 별게 아닙니다. 막상 얻으려고 할 때 말 때 이렇게 해서 딱 그게 결정될 때가 그게 기분이 좋은 거지. 제일 좋은 거지. 딱 결정 나가지고 한 1년 정도라도 학교 다녀보잖아요.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자기가 원하던 학교를 가져도. 그리고 이런 용 얘기도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석 위에도 그게 밑에는 귀부 위에는 이수라 그러거든요. 이무기. 근데 거기에도 가운데 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무기들이 여의주를 다투는, 중간에 여의주가 있죠. 그래서 여의주를 다투는 그러한 형상으로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그림으로 하면 운용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이 움직이면 구름이 따른대. 용이 움직이면 구름이 따르고 호랑이가 움직이면 바람이 따른다. 운종용, 풍종호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 주역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도용 같은 경우는 이 여의주를 원래는 어디다 갖고 있냐면 중국용은 입에다 물고 있잖아요. 인도용은 머리 위에 상투에다가 올려놔요. 굉장히 재밌다고. 용이 상투를 틀어가지고 이 상투 속에 여의주를 넣어놔. 생각만 해도 재밌지 않아요? 용이 이렇게 혼자 상투 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그런데 그런 입 위에도 올려놓고 뭐 이런 여의주를 여러 군데 놓는 게 불국사 대웅전에 가면 이 주변으로 해서 그 처마 밑으로 용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 문 용도 있고 뭐 별 용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 용도 좀 나옵니다. 뭐 똑같이 머리 위에 올리진 않는데, 근데 머리 위에 왜 올리냐면 이게 재밌어요. 인도 사람들은 임금도 머리 위에 구슬을 놓습니다. 그걸 계주라 그러는 거예요. 상투를 들고 그 안에다가 이게
중국 사람들은 배 중심이고 생각이 배를 중심으로 하고요. 인도 사람들은 머리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머리가 생각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서양식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 원래는 배 중심입니다. 그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여러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우리는 배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설의 고향에서 목이 잘리게 되면 귀신이 목 없는 귀신이 나온다고. 머리만 있는 귀신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목 없는 귀신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라보면 어디가 핵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잘리면 있잖아요. 이렇게 잘려 죽으면 밑에가 나옵니다. 귀신으로. 아니, 우리 전설에는 그건 뭐 지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머리가 중심이면 머리만 나와야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전옥 같은 데는 단전이 이 하복부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심을 여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머리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이 머리를 말켜주는 게 혈자리로 말하면 맨 위에 이렇게 보면 백회혈이라고 있습니다. 백회혈.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아기들 보면 이렇게 숨 뛰는 것 같은데 위쪽에 있어요. 약간 여기도 덜 야문 데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가지가 다 모인다 그래서 백회혈이에요. 그래서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나 뭐 술 먹고 자꾸 늦게 와서 자고 이러면 여기를 당수로다가 딱 때리면 사람이 기절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아이 급소예요. 굉장히 중요한 급소예요. 가운데 백회열.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위에다가 아주 좋은 구슬, 그러니까 보석 같은 거를 그런 거를 갖다가 이 위에다가 이렇게 상투를 틀고 위에다 넣어놓으면 그 좋은 기운이 온몸을 쫙 흘러내려간다. 이거는 상당히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베개 같은 데도 봐도 뭐가 나오냐면 그 예전에 그 신선되는 그런 책들 이렇게 보면 베개가 약초 같은 걸 이렇게 쫙 넣어가지고 베개를 만들면 그걸 베고 자는 사람이 머리가 가볍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몸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고 정신이 훨씬 개운하다.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상품화해서 파는 것도 있습니다. 파는 물건도 있어요. 있어.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한 옛날 사람들은 그 기운이 결정된 거, 딱 뭉친 거를 보석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루비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니까 삿된 기운들 자체가 전혀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머릿속에 이 위에다가 하나 딱 올려놓고 있으면 상투 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내 주변에 삿된 기운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왕이 다음 왕에게 대권을 물려줄 때 그 상투 속에 있는 구슬을 풀어서 다음 왕에게 줘요. 그걸 나중에 이제 계주라고 합니다. 계주. 상투 구슬.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구슬을 잘 몰라가지고 상투를 묶는 구슬인갑다. 우리도 이렇게 상투 보면 사극 같은 데 보면 앞에 묶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구슬이에요. 사실은. 속에 있는 구슬. 그래서 용여의주도 원래는 그 속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또 가봅시다. 탑, 북방 다문천, 비사문천, 북방 비사문천 탑 들고 있죠. 왼손에 탑을 들고 있어요. 탑을 들고 있다는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법을 수호하려고 탑을 든다. 라고 얘기를 해요. 탑을. 그런데 탑을 이제 들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또 있어요. 탑을 들 수 있느냐라는 문제. 왜냐하면 불교에서의 탑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부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벌렁벌렁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존엄성이 떨어지지. 그래서 저 탑은 뭐가 있냐면 부처님 당시에 사람들이 저걸 저렇게 탑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던 게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뭘 하는 거냐면 머리카락 같은 거, 손톱, 부처님 손톱이나 머리카락 같은 거를 이렇게 지니고 다녀요. 그게 호신부입니다. 호신부. 그런 걸 가지고 다니면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를 하고 장사 같은 걸 하는 사람은 대박이 난대. 그래서 이 북방 비사문천이 저 탑을 들고 있는 거는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내용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저 탑 드는 것만 보고 불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탑을 드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원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천왕과 관계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탑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전쟁에 나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고, 무관복장을 한다는 게 지금 전쟁에 나간다는 얘기예요. 나간다는 얘기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사천왕 중에서 이 두목이 리더가 이 북방 비사문천입니다. 되게 재밌지 않아요? 보통 리더가 되려면 방위상으로 봤을 때는 동방이거나 남방이 리더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방위 생각하면 보통 일반 집도 지금도 남아있는 게 남향집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남쪽을 더 우선시해줘요. 이게 중국 문화의 특징이거든요. 왜냐하면 햇빛이 좀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이게 추우니까 남향 선호를 한다고. 남향을 선호한다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더우니까 동향을 선호해요. 남향은 더우니까 동향 쪽으로. 그래서 농사는 지어야 되고 하니까 해 뜨는 동쪽 숭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북쪽은 딱 봐도 이미지가 별로 안 좋잖아. 그렇지 않아요? 문도 없어요. 문도. 가만히 생각해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에 있어도 북대문 못 들어봤지? 문이 있긴 있어요. 동대문에 동쪽에 흥인지문, 남쪽에 숭례문, 서쪽에 도니문, 그 다음에 북쪽에 원래 숙정문이라고 있는데 이 문은 만들기만 하지 원래 출입은 안 합니다. 일반적 출입은 안 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불길하니까. 북방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죽음 이런 걸 나타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리더가 북쪽이라니까. 재밌지? 네. 이유가 뭐냐면 인도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인도 북쪽에는 히말라야가 있어요. 히말라야 숭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히말라야가 그게 완전히 미지의 땅이고 그게 전설과 신화가 얽혀 있는 땅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신들이 산다는 등 오만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 때문에 북방 숭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특이하게도.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보통 숭배 방향이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동쪽에 악사열애불도 있고 서쪽에 아미타불도 있고, 동쪽은 동방숭배가 나타나는 거고 서쪽은 인도 민족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원래 인도 민족이 이동하는 루트 중에 하나입니다. 서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쪽 숭배가 있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북방숭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당군이 이렇게 당군이 아니고 환웅족이 이렇게 내려오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런 문화들 때문에 우리도 약간 북방숭배가 있어요. 관점적으로. 그래서 북쪽에 대한 어떤 그리움, 외경,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고구려 말고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인도 원토착 신화에는 인도의 불교 이전에 원토착 신화에는 이런 북방숭배라는 개념이 있어요. 북방숭배라는 개념. 탑 얘기가 있고, 예전 이게 가문사지 사리기예요. 사리를 넣었던 부처님 사리를 모셨던 그 밖에 외함인데 이 보면은 상도 무관상이 아니고 꼭 이게 무관이라고 보기도 힘든 그런 중간 단계 정도. 무관은 무관이에요. 이게 서역풍 무관상이고 그 전에는 귀족상이에요. 더 앞으로 나가면 귀족 모습으로 나온다고요. 그냥. 그리고 지물도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약간씩 달라요. 이렇게. 장군상은 장군상이지. 그런데 약간 다르고, 이 가운데 두 번째 이런 건 낭하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칼이 생각보다 그렇게 이건 창일 거고요. 칼이 생각보다 대단한 무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보주. 지금 여의주 같은 어떤 보주. 저건 탑. 이건 봉. 칼이 왜 생각보다 별로냐면 제철 기술이 안 좋으면 칼이라는 게 사람을 많이 못 뺍니다. 전쟁터에서. 한 두어 명 이렇게 베면 톱이 돼요. 칼이. 진짜 그렇다니까요. 사람 살이 쑥쑥 들어가는 줄 아세요? 사람이 살만 있나 뼈도 있는데? 네. 여러분들 정도면 그거 아시잖아요. 예전에 닭 같은 거 가공 안 되고 안 그러면 돼지 같은 거 잡고 이런 거 시골에서 보잖아요. 네. 칼 그거 한 번 쓰려면 칼을 몇 번을 가는데, 돼지 좀 쓸다가 칼 갈고 쓸다가 칼 갈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러니까는 사람을 베잖아요. 그러면 이게 위력도 그렇게 생각보다 안 센 데다가 그다음에 날이 금방 나가버려요. 그럼 절대 안 나는 거지. 갑옷 입고 상대도 갑옷 입고 뼈 있고 이러는데 그게 쉽게 툭툭 잘리고 할 것 같아요? 그래 안 돼요.
그러니까 창 같은 무기, 안 그러면 예전에는 도끼 같은 거, 큰 도끼 이런 거 쓴다고. 그렇게 해서 휘두르고, 그러니까 무기로 봤을 때 저런 봉 같은, 저런 낭화봉 같은, 저런 철추 같은 무기예요. 일종의 도깨비 방망이 같은 무기. 그런 게 위력적이라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걸 옛날식을 반영한 거고, 그다음에 밑에 양도 있어요. 양 같은 것도 있고, 저쪽에 이제 악귀. 예. 이게 나쁜 놈들을 다 제압하겠다라는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이게 손에 들고 있는 지물들이 예전에는 달랐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탑 들고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북방 비사문 천왕이냐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게 지금도 굉장히 학계에서 논쟁거리가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북방 비사문 천왕이 탑을 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논문도 제가 여러 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왜 저걸 잡아야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방위가 좀 바뀌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위가 왜 바뀌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그런 논문도 썼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복잡하고 그런 얘기를 길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이거 해서 뭐 어디까지 하려고, 안 그래? 네. 자기에게 필요한 수준의 지식만 얻으면 되는 거지. 네. 그 이상 얻어봐야 머리에 과부하가 걸려요. 그리고 사는 게 즐거우려고 공부도 하는 거지 머리 아프려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럼 굳이 그런 거 막 복잡한 거 알 필요가 없어. 복잡한 거 알 필요가. 여기 밑에 깔려 있는 악기. 악기. 나쁜 놈 같이 안 생기고 약간 좀 애가 얼빙하게 생겼지. 귀신치고는 좀 그래, 그지? 순진한 귀신 같아. 그래서 내 방위로 들어오는 악들을 다 제압한다. 그래서 밟고 있는 거예요, 발에. 이렇게. 흑인틱하게 이건 아마 저 중앙아시아 쪽에 사는 뭐 곤륜노라든가 뭐 이런 뭐 어떤 종족에 관계되는 부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는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때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그죠? 병자호란 때도 굉장한 피해를 봤습니다. 굉장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우리나라에서 북쪽은 병자호란 때 피해를 더 많이 받고, 남쪽은 임진왜란 때 피해를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남쪽에서는 왜구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악귀 대신에 넣는 경우가 있고, 북쪽 같은 경우는 청나라 사람들, 병자호란 때 그 청나라 사람들을 넣어서 넣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보복을 하고 싶었던 거지. 이거는 완전히 무슨 아줌마 같은 뭐 이런 표정이에요. 뺑덕어멈 같은 그런 인상 아니에요? 선운사인데 재밌어요. 되게 희한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천왕문 얘기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여기 자하문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한문으로 써놓으면 사람들이 더 잘 안 보입니다. 특징이 이 정도 글씨라도 한글로 써 있으면 읽어요. 근데 한문으로 써 있으면 갑자기 더 잘 안 보여. 이게 저도 한글로 쓰자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굳이 한문으로 써서 저거 뭐 할 거예요. 그리고 한문은 원래 저런 또 현판 이렇게 쓰는 거는, 상인방에 현판 거는 거는 정자로 잘 써줘야 돼요. 또 필체 흐려놓으면 막 자기가 막 이렇게 필기체 비슷하게 쓰잖아요. 뭐 한글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글씨 쓸 때 정자로 쓰는 게 있고 이렇게 흘려 쓰는 게 있잖아요. 흘려 쓰면 우리가 쓴 사람도 못 읽습니다. 우리가 쓴 사람도 못 읽습니다. 저런 간판 같은 경우는 읽기 쉽지. 왜냐하면 뭐가 나온다는 게 머릿속에 입력돼 있기 때문에 비슷하면 그냥 읽으면 돼요. 그런데 주련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법당에 가면 이렇게 기둥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거, 그거는 내용들이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쓰는 구절들을 쓰면 안 헷갈려요. 못 읽어도 몇 글자만 딱 알면 그냥 쭉 그거구나 외워놨으니까 그렇게 가는데, 특이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흘려 써놓으면 죽도 밥도 아닙니다. 죽도 밥도 아닙니다. 더 이제 힘든 거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걸 잘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물어본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거 흘려 써놓으면
아니 저도 글씨를 잘 못 쓰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흘려 써놓으면 어떤 때는 제가 쓴 걸 잘 못 읽어요. 그렇게 써놓으면 누가 알아? 누가 알아? 그래서 저런 공공성을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글씨들은 정자로 쓰는 게 맞습니다. 정자로, 최대한 정자로 써줘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간판을 거는데, 내가 장사하는데 간판을 거는데 흘려 써놨어. 그러면 그거 읽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걸 보고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들어오라는 뜻이거든요.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하문 이런 것도 이제 점점 앞으로는 한글로 될 거예요. 이 자하문은 자줏빛 안개가 서려 있는 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국사. 저기 예전에 앞에 큰 연못이 있었고 거기서 이렇게 물안개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물안개가 이렇게 차면 마치 수중에 떠 있는 용궁 같은 이런 성과 같은 이런 느낌으로 불국사가 착 묘사가 돼요. 그런데 불국사 복원할 때 이제 그렇게 잘 못하는 바람에 그런 아름다운 경관을 사라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안개를 왜 자색이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은 금색인데 그냥 금색이 아니고 원래 자금색이에요. 자금색. 그래서 그 안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뜻으로 자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해탈문이고 저 자하문부터가 여기예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만큼이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거고 이 안에 부처님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와 관계된 이 부처님과 관계된 그러한 얘기들 거기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기가 막힌 얘기들 궁금해요? 네. 궁금하면 원래 500원인데. 그거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